5장 내용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그 의로워진 삶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 이게 이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의는 두 가지로 이야기했죠.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의 행위의 죄, 그 의. 유대인으로 보면은 뭘 통해서 의로워지죠? 율법의 행위로 그 의가 있습니다. 자, 이 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또 하나의 의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로워지죠. 하나님이 아직 내가 죄가 있는데 너는 의로운 자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갚아주었기 때문에. 아직 죄는 내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실수하고 험이 많고 허물이 많고 죄를 지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에는 죄가 진 줄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은 거예요. 죄의식도 없이. 그런데 이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죄의 지배를 받고 오늘 보면 왕노릇이라는 그 용어를 씁니다. 죄가 나를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냥 죄의 종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종이 되죠. 그런 이제 표현을 그렇게 쓴 거예요. 왕노릇, 지배받는다 그거예요. 의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었던 죄들이 뭐예요? 이제는 싫은 거예요. 그리고 삶이 의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의로 우리가 구원받을까요? 왜 답이 없어요? 그 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도 뭐예요? 인간적인 의일 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의는 그분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로서 오늘 내용은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 앞에 있는 걸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도 뒷부분 여러분들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이제 오늘 나옵니다. 오늘 읽은 뒷부분에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이게 이제 논리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 또 하나는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죄는 누구로부터 들어왔다고요?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함께 들어온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또 한 분의 아담의 모형, 아담은 모형이고 실제 이제 또 하나의 아담이 온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두 아담이 나와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되는.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바로 직사해야 되잖아요. 안 했잖아요. 몇 년을 산 줄 아세요? 90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럼 죄의 결과가 죽음, 사망인데 거기서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단절돼서 살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전혀 모르고 생각도 않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았잖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죄는 죽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뭐예요? 죄 짓죠.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육체의 죽음, 또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멸망에 대한 죽음,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또 하나의 결과로 그냥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죄의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걸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껏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안 살잖아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잖아요. 그 생활이 세상이 어때요?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아담이 오셨어요. 첫째 아담하고는 다르다는 내용이에요. 첫째 아담은 뭐죠? 죄를 지었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순종을 하신 거죠. 둘째 아담은. 순종하니까 뭐예요? 그게 의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의로우니까 뭐예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영생이 뭘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의 그 전체 주제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오늘 내용 여러분들이 보면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제가 구절구절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접속사잖아요. 앞에 하고 연결이 됐죠. 그럼 바로 앞에 내용 한번 봅시다. 앞에 내용 제가 10절과 11절하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수였어요. 원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또 앞에는 보니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그러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신 거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어주심으로 누구와 화목이 됐어요? 이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로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화목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 화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예요? 즐겁다 그랬잖아요. 제가 화목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깨졌는데.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고 기쁨을 주신 그 때문에 주신 것인데, 그러므로 그럼 이거 뭐예요? 앞에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나옵니다.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이야기해요. 아담이 인간의 대표잖아요. 시작을 했잖아요. 아담이라는 말은 원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럼 죄가 들어오면 함께 들어오는 게 꼭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망이에요. 죄는 벌 받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죽음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아담이 자식을 낳잖아요. 가인과 아벨로 시작해가지고 자식들이 쭉 이제 그 번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났어요. 육신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죄를 지은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죄의 대표성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그 뭐 월드컵 하고 그러면 특별히 북한이나 일본하고 우리가 이제 축구를 해요. 특히 이제 일본하고 축구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열받아가면서 봅니다. 그거를 보면서. 근데 우리가 이겼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축구 선수만 승리한 걸까요? 대한민국이 승리한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화원 앞에서 뭐 했죠? 여러분 안 가보셨죠? 머리에 두건 쓰고 빨간 거 뭐 외쳐요? 대한민국하고 외치잖아요. 저는 스위스인가 뭐 할 때 잘 새벽기도 때문에 자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래가 깨어났어요. 난 주님 재림하신 줄 알았어요. 5차에 막 그 울려 펴진 게 뭔지 화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제가 깨어났거든요. 아니 잠이나 푹 자지 왜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 외쳐요? 그게 대표성이에요. 우리가 이거 내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막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이겼다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담의 죄가 들어오고 죽은 것은 아담의 후손은 전부 뭐예요? 진 거예요. 죄에 지배를 받고 죽음이 들어오게 됐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 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율법은 언제 들어오죠? 모세로부터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시내산에 왔을 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10가지예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면서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그 전에도 애굽에 살면서 우상 숭배했겠죠. 예를 들면 그 율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법이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성문, 정해진 문서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헌법이 없어요. 자, 예를 더 제가 쉽게 들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가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자전거도 귀해서 옛날에는 제가 이제 어릴 때에. 근데 이제 지금은 승용차가 들어왔잖아요. 자동차가 운행하기 전에는 뭐가 없을까요? 교통 법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횡단보도를 뭐 뛰어다니고 자전거로 뭐 10km로 달리든 20km 달리든 그거 가지고 죄라는 의식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아무 데나 타고 다니면 돼요. 근데 자동차가 생겨나가지고 교통법규가 생기니까 뭐예요? 어제도 제가 차 타고 가는데 우리 아줌마들 조심하십시오. 횡단보도도 필요 없어요. 그냥 뛰어가요. 할머니들도 그렇고. 옛날에는 죄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운전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근데 법규가 생겨나면 뭐예요?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으면 뭐예요? 불법이에요. 걸리면 벌금을 내야 돼요. 이해가 되죠?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던 거예요. 죄는 지었지만 그거는 법이 정한 전이기 때문에 법으로 죄라고 그거를 재판할 수는 없어요. 이런 집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는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죄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의식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법이 없는데 여러분 그게 왜 예수 횡단보도 지금도 법이 없으면 뛰어다니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위험하니까 법으로 딱 만들었죠. 그때부터는 범죄예요. 그거는. 이게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냐면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까지도, 그러니까 법이 있든 없든 죄를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그들을 이미 왕노릇이라는 것은 다른 번역을 보면 지배라는 뜻을 쓰고요.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다스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 말은 뭐냐? 대표성에 대한 모형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을 예수님은 오셔서 뭐예요? 죄를 없이 했죠. 죄를 없이 하니까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사망이 함께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는데 또 한 사람의 아담이 오실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우리의 의를 이루심으로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모두 다 뭐예요? 의로워지고 생명이 우리를 왕노릇한다. 대표성을 이제 두 대표성 아담 또 하나의 아담의 모형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은사죠.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아담이 범죄한 것과는 같이 아니하고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아담은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아까 제가 대표성 이야기했죠. 아담 안에서는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그 후손들은 전부 다 그렇게 돼요. 그건 자동적으로. 그런데 또 하나의 한 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이름으로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의로워지고 또 생명이 그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이제 설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것이죠. 제가 다음 주 하나님의 선물이 뭔가, 은혜가 뭔가 이걸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않고, 자, 앞에 나오는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자, 그게 선물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멸망이에요.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대표성으로 죄의 사망이 왕노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그런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그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고 희생해 주신 것이 은혜죠.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로워지게 되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고, 그건 뭘로 받느냐? 선물로. 은혜라는 것, 선물이랑 똑같은 말이죠. 값없이 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고 세상을 지배했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그 은혜를 누리잖아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하게 됐다.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뭐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은, 은혜는 내가 노력을 해서 내 안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반드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죠. 은혜 받았다 그러죠. 생명 얻었다 그러죠. 그건 뭐예요? 외부로부터, 제3자로부터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그 은혜, 영생, 구원을 인간이 어떤 행위나 공로를 통해 가지고 나를 통해서 의가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에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도 뒷부분에 제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구약도 제가 은혜라 그랬죠. 신약도 은혜예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고, 이게 다 성경을 반쪽 말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복음도 있었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때는 율법을 가지고 했지만 그게 이제 아담의 후손에 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뿐이죠. 또 반복돼요.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누구예요? 아담. 한 범죄, 제가 나오면 항상 아담을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자예요.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이 행위가 뭐예요?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로 자기를 희생하신 행위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순종이죠. 하나님께. 많은 사람이 그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아담 이후에 죽었는데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 생명이 얻은 것이 아까 제가 앞에서 10절, 11절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인되고 연약했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 화목이 뭐라고요? 생명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가지가 나무에 잘려 나갔는데 그걸 다시 빨리 해가 붙였어요. 손가락이 뭘 하다가 잘려 버렸는데요. 지금은 손가락도 붙여요. 그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왜? 우리 몸하고 잘려 나간 것이 빨리 해가지고, 요새는 보니까 얼음에다가 막 넣어가지고는 병원에 가니까 자기 손가락 잘렸는데 그것도 가져가가지고 붙이니까요 손가락이 살아나요. 이게 화목의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앞에 내용 화목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까지 반복되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된 거예요. 자, 이제 20절과 21절은 여러분들이 잘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율법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이 왜 들어왔죠?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어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자, 우리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아담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건 성문화된, 기록된 공식적인 법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따먹으면 너 죽는다. 선악은 열매는 따먹지 말고 나머지 너희들 마음대로 임의로 따먹어도 괜찮아.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이죠. 그때는 율법이 뭐 하나님을 경계하기 필요가 없어요. 왜? 죄를 짓기 전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순종하고 제가 들어오고 그다음부터 뭐예요? 고생, 고난, 병들고 결국은 죽어 헐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삶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이제 제정해 주십니다. 그 율법은 왜 주시느냐? 애굽에서 400년 넘게 애굽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400년이니까 뭐예요? 수십 대가 거기에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한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들은 그냥 애굽의 노예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세상의 노예고 죄의 노예예요. 그들은. 근데 그들에서 구원을 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는 십계명을 줍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 딱 나오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은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고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400년 동안 이상 거기서 몇 대가 지나가면서 애굽화 돼버렸다. 그들의 생각은 종의 의식이에요. 그냥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고 내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법을 따라 살면 되는 거야. 굉장히 좋은 거예요. 율법은. 모르니까 법으로 딱 정해가지고 너희들은 내 백성 이렇게 살면 돼 하고 준 것이 율법이지, 율법의 행위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어려운 거야. 너희들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율법을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으로 주어진 거예요. 율법이 들어왔어요. 근데 봐요. 율법이 들어왔는데도 뭐예요? 죄는 짓겠죠. 계속. 그들이 연약하니까 짓지 말라고 준 거니까.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뭐 예를 들어 막 애굽에서 우상도 숭배하고 뭐 마음대로 살았을 그 어떤 경우에는 왜 애굽의 종이니까 애굽 사람이 됐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근데 율법을 딱 주니까 뭐예요? 율법을 펼쳐놓고 체크를 하니까 전부 다 그 죄를 내가 짓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차 없을 때는 마음대로 횡단보도 다니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교통법규가 따오니까 그동안에 차 없을 때는 막 사거리도 마음대로 다니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부 내가 교통법규 다 어기고 사는 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면 범죄를 더하겠다는 것은 죄를 더 많이 짓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 죄가 너무 많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의 기능이잖아요.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럼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결론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죽잖아요. 엄청난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뭐가 넘쳐나요?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를 받아본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께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막 모든 게 죄예요.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근데 예수님 안 믿어요. 교회 안 다녀요. 또 하나님 말씀 몰라요. 그러면요, 내가 뭔 잘못했냐는 거야. 죄를 몰라요. 우리가 율법을 알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 될수록 뭐예요? 뭘 우리가 깨달아요? 다 은혜구나. 나 죽을 죄인, 이건 몇 번 죽어도 되는구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단 말이 사실은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결론이 뭐예요? 둘째 아담이 오셔서 그렇게 순종하고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됐다는 결론은 뭐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영생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